그대로 두시는 은혜, 그대로 두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울은 신앙적으로 어떤 엄청난 체험을 하였습니까? 4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신앙적으로 체험한 엄청난 그 경험은 그 천국에 다녀온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이러한 체험을 만약 여러분이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는 다른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나타내 보이고 아마 자랑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은 이러이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큰 그런 계시들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감히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계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은 여러 가지 지극히 큰 그런 계시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아마 자랑하기에 바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셋째 하늘 즉 천국에 갔다 온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받은 것,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익한 것이다.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즉 부득불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다녀온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 아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자랑하고 싶죠. 왜? 특별한 경험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는 다른 성도들과는 특별히 다른 그런 이런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마 간증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즉 내가 경험한 이런 천국에 갔다 온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자랑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한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런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이 경험한, 바울 사도 자신이 경험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자랑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사도인가?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이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는 별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육체적인 것들,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환상, 그리고 그러한 계시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체험한 이 엄청난 것들, 이러한 체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자랑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낙원에 갔다 왔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1인칭 즉 나라는 그런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 히라는 즉 3인칭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즉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3인칭, 사실은 바울 자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I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he, 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천국에 다녀온 그러한 체험을 하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 3인칭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자신을 바라볼까 봐 그러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즉 내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는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엄청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겠지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강하고 자신이 잘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나의 가정적인 이런 배경이 좋고, 그리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권리,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다라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자주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학폭이라는 단어이죠. 학폭. 이 학폭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넷플릭스 이 드라마, 이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 보면은 이 학폭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한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그 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더 글로리라는 이 학폭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 끝도 없이 교만해지고 싶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해서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국의 경험, 그 여러 가지 큰 계시를 주셨는데 이러한 계시가 별 의미가 되지 않도록, 즉 자신에게 아무 유익함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약한 것을 함께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의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무엇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즉 다르게 말한다면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비참한 그 인생의 결말을 맺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신들은 남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그런 배경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다른 학생들의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즐겁게 학창생활을 보내다가 또 좋은 배경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자녀 1명, 2명 정도 낳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법칙이 무엇이냐면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의 최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최부자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긴 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재산 이상은 절대로 더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게 되면 이 금모술수라든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이 원수를 만들게 되고 반드시 그 원수가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부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긴 그런 이런 유훈을 보면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고, 왜 진사 정도는 그렇게 근무술수라든지 이 권력에서 크게 이런 상대방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 그 수준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족하는 것이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부자 집 같은 경우는 어떤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창고문을 열고 그 창고 안에 있는 많은 이런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이 오랫동안 그 집안의 그 부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일제시대 독립운동할 때도 이렇게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최부자 때 경주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 그 집 구경 가지 않습니까? 왜? 그 고택이 있기 때문에 구경 가게 되고 그 집안에서 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게 되고 계속 후손들에게 이렇게 그 아름답게 그 인정을 받는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남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 인간관계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 왜?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신 것, 그것은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교만해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탄의 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계시,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주셨고 또 일반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탄의 사자, 즉 육신의 고통을 주셨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가시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이 육체의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마어마한 그런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그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은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은 명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은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이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 강령의 삶 가운데서도 너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앞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했는데 나에게 어때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배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육체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이 겪었던 이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심한 안질이다. 너무나 이 눈에 이 안질이 심해서 고통스러웠고 글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 쓸 때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바울이 말을 하면 대피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이 바울이 사인을 남겼는데 이 큰 글자로 바울이 사인을 남긴 것으로 보아서는 이 바울이 심한 안질로 눈에 이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육체의 질병이 너무나 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히브리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수입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 육체적인 이 고통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방해가 되고 너무나 이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질병,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은 자신은 이게 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한편으로는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졌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러한 일들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심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초스피드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병도 낫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교회에 드렸으면 하나님께 내 사업 승승장구하도록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당연히 병이 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픈 대로 그대로 있어. 이 말입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 낫게 해줘야죠.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지금 바울 입장에서 아파서 죽겠는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드는데 내 몸에 병만 없으면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셔가지고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다. 네가 아픈 것이 내 은혜다. 그것이 족하다. 만족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즉 다르게 말한다면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은혜.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그대로 두시는 은혜가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이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대학에 들어가도 해줘야지. 그건 당연한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그 어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학을 떨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돼. 합격하시는 은혜만 생각하지 떨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병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을 원합니까? 고치시는 은혜를 원하는 것이 그대로 두시는 은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고통을 제거하시는 은혜가 아니고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육체적인 질병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깨닫게 됐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이 연약함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육체적인 이 연약함이 없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계시를 받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만약 표적을 행하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인가 바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낸데 라는 그러한 아이라는 그 아이 나라는 이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이 육체적인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지 그대로 두시는 은혜가 있을지라도 이 연약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고통을 붙들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끊임없이 약하니까 기도하죠. 강함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절대로 기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약함을 주죠. 약함. 항상 약함을 주십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기도 제목. 이 약함을 주셔서 그 약함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신뢰하도록. 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신비한 이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함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강함이라는 것은 신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바울이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은혜보다는 고통을 제거하시는 은혜, 대학에 떨어지는 은혜보다는 대학에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은혜보다는 무조건 사업이 잘 되는 은혜, 이런 것만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 한순간에 다 죽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죽을 병에 걸리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내가 심지어 자신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들입니다. 생각대로 잘 되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정확하게 잘 드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빠서 주일 못 지켜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 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모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더 하나님을 더 안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죠. 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은혜는 언제 나타납니까? 약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신 것처럼 이 노예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잖아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결말은 무엇입니까? 총리. 그리고 7년 가문 가운데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 반드시 그 결말의 인생은 성공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는 은혜로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두시는 은혜를 견디지 못해요.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응답해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뒤에 분명히 복이 있거든. 여보, 우리가 이 산을 이렇게 오르막을 오르면 산 정상에 오르막 너무나 힘든 가운데 오르막을 올라갔어요. 어저께 우리 저기 대운산 자연휴양림 우리 중고등부 야유회 갔지 않습니까? 그 오르막 힘들잖아요. 오르는 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내리막길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오르막길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걸 제거해 주면 좋겠지만 그대로 두시는 은혜,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일이 제대로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안 풀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또 다윗이 사울왕에게 있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목숨에 위협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라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약함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연약함을 주시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금 나에게 있고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아직은 나에게 있지 않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런 기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저 순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험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인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체험이 잘못 풀리면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안 주시고 천국 경험,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 그 여러 가지 받은 계시,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바울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셋째 하늘의 체험이라든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이것은 바울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좋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무기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 더 주셔서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같이 주신 것이죠.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체험이 육체적인 이 연약함과 합해져서 교만하지 않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풀리는 복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풀리는 복.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헌신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강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과 그리스도인의 강함을 깨달은 바울은
이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익한 자랑이다. 물론 체험도 중요하죠. 왜?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내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체험이란 것은 체험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익하나마, 즉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런데 내가 무익하나마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지만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왜? 거짓 사도들 때문에. 너희들이 속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하기 싫지만 이 자랑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별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도 자랑해야 되겠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체험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체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잘못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함입니다. 약함.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가 방언을 못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로 신앙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나에게서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약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약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제거해 주시는 은혜만 찾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은혜, 뜻대로 되는 은혜만 찾지 말고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